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십계명의 서언이라는 제목인데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두 절을 십계명이 이제 17절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두 절만 읽었냐? 어제 이제 십계명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준비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제 이게 십계명이 하나씩 한 계명씩 설교하면 10주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서언까지 하면 11주가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대인 계명과 대신 계명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설교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어제 준비한 게 서언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겠다, 메시지가 있겠다 싶어서 듣고 또 이제 어떻게 설교 십계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고 또 그 의미를 잘 전달할지를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의 서언인데 십계명이 이제 무엇인지 또 이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 또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배경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00년 이상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는데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이제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해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계약은 이스라엘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계약을 맺겠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그 말을 전해들은 백성들이 흔쾌히 우리가 그 계약을 맺겠습니다 해서 이제 맺어진 언약, 바로 그게 이제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약 당사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살펴보지 않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돈을 날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꼼꼼히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또 계약을 맺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뭐 그렇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십계명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계약서에 담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될 것인데 내가 그 신분을 줄 것이다. 그 신분은 바로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소유, 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신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처럼 이 소유라는 것, 세굴라라는 단어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물처럼 여기시겠다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뭐가 그리 대단할까 싶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를 생각해 보면 이들의 신분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라는 말 자체가 이제 계급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상위 그룹이 네 그룹으로 나뉘는데, 인도는 물론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서 가장 밑바닥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상위 그룹이 크샤트리아라는 그룹입니다. 귀족이나 정치가 등의 통치 계급을 말하죠. 근데 그 위가 이제 그 위의 계층이 브라만이라는 계층입니다. 이 브라만은 카스트 제도의 최상위 그룹으로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늘 가장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회의 최하위층은 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이제 인도의 이 수드라 계층 같은 노예로 430년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루아침에 제일 밑바닥에서 가장 상위 계층인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 이게 여러분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계약을 맺는 것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는 것인데 조건도 이렇게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요즘 전세 대란이라고도 하고 그런 전세 들어갈 집도 없고 이렇다고 하는데, 조금만 조건이 좋아도 금방 어떻게 되면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이 조건은 대단히 파격적인, 그리고 정말 놀라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당장 계약하겠다고 이제 덤벼들게 된 것입니다. 19장 8절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자, 한글 성경은 여기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를 보면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또 일제히 응답했다. 이 말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계약서에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으로 이제 사인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노예의 신분에서 가장 최상의 제사장 신분으로 바꿔주겠다는데 누가 이거를 거절하겠습니까? 다들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런 신분의 변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 안에 조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 이어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20장부터 나오는데, 쉽게 설명하면 계약서를 이제 작성한다고 할 때 계약서 첫 장에는 총칙이 나와 있고 뒷장부터 세칙이 두껍게 첨부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전반적인 큰 계명들이고, 세칙은 그 총칙을 세분화해서 만드는 이제 자세하게 구분한 하나의 규칙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총칙은 여기서 뭘 말할까요? 십계명이겠죠. 십계명. 그리고 세칙은 21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20장이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21장부터 25장까지 세부적인 율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 위에 직접 써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판 위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여러분, 그 글체가 어떤 글체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질까? 근데 그 글체, 그런 외형보다는 그 안에 내용이 이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죠. 자, 반면에 세칙인 율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례들이 십계명과 별도의 것이냐, 무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가치와 정신을 구체적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잘 구현해서 지킬 수 있도록 세분화해 놓은 것, 그게 바로 그 가치와 정신이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21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율례들입니다. 구분하기 편하게 말한다면 이 율법이라는 큰 하나가 율법이 있다, 한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을 나눈다면은
크게 십계명과 율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십계명 이후에 율례가 나오는데 그 가장 먼저 나오는 율법의 그 세칙이 뭔가를 보니까 노예법입니다. 노예법. 여러분 21장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종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노예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는 노예에 관한 법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아예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 그냥 부속품이나 재산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율례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율례가 바로 이 노예에 관한 법을 제시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앞서고 있고 또 얼마나 이게 파격적이고 얼마나 이게 신선하고 또 수준이 높은지 또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법인지 율례에 처음 나오는 그 종에 관한 법을 보면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 다른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법에 이어 나오는 법이 이제 21장부터 쭉 보면 폭력 방지에 대한 법, 상해법입니다. 어떤 사람을 해를 입히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이 법 역시도 보니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신은 뭐냐면은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사상이죠. 계속 이어지는 법들은 사유재산법, 배상에 관한 법, 성도덕에 관한 법, 약자보호법 이런 법들인데 이 모두가 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 법들인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억울한 호소가 전혀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이런 모습, 이런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려주시는 십계명과 바로 그 율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이 얼마나 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율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십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제 십계명 하면 어릴 때부터 이제 외우셨을 테고 지금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줄줄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금 외워보시라면 더듬더듬 하시고 저도 잘 이제 더듬더듬 하는데 그럴 텐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10계명 하면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옛 계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할 수 있나? 10계명 지키는 것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실 테고 또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사춘기 10대처럼 10계명 하면 억압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면 그렇게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10계명이라면 그 10계명 역시 이제 고리타분하거나 딱딱하거나 지키기 어렵거나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늘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사이좋게 늙어가는 어떤 노부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김성식 장로님과 우리 박계성 원사님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럼 뭘 구하시겠습니까? 천사의 이 말에 할머니가 먼저 대답을 얼른 먼저 해버립니다. 더 늙기 전에 할아버지와 세계 일주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평생 세계 여행해보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그거 해보고 싶어요 하니까 천사가 이 말을 듣고 노부부가 세계 일주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경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본 할아버지가 그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늙은 마누라보다는 젊은 여자와 여행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옆에 있음에도 눈을 질끈 감고 나보다 30살 정도 젊은 여자와 함께 여행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 천사가 어떻게 이 응답을 해줬을까요? 갑자기 60대이던 할아버지가 한순간에 90대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아주 우픈 이야기입니다. 자,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여자는 30살 젊은 여자가 아닌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인간이 욕심을 부려 망쳐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 딱딱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여도 또 때로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거부감이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보배로운 보석 같은 빛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뭐든지 하나님 주실 때 그걸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절대 짐을 지우기 위해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닌 것이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 바로 그게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영어로 보면은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 데칼로그는 데카와 로고스의 합성어인데 이 데카가 헬라어로 10 숫자 10이라는 것이고 또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10개의 말씀, 이게 데칼로그,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10개일까? 더 많거나 더 적지 않고 왜 딱 10개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10은 완전수라고도 하고 또 만수라고도 합니다. 이 한자가 찰만자를 써서 충만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10개만 제대로 지켜도 충분하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노예가 가장 최상위 계층인 제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다 필요 없고 계명 10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다른 조건이나 자격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쪽집게 가해 선생처럼 10개를 딱 뽑아주시고 요것만 딱 붙들고 지키면 내가 충분히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해주신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것만 딱 붙들면 되니까. 아마 인간들이 기준을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적어도 100개 이상을 만들었겠죠. 온갖 이런저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갖다 붙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참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시고 간단 명료하십니다. 늘 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하려면 늘 뭔가 꼬이고 잘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한번 슉 하시면은 너무 쉽게 일이 되어버리는,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늘 어떻습니까? 쉽습니다. 비유들도 그렇고 참 간단하면서도 짧고, 설교도 좀 짧게 해야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데 매주 이게 설교를 줄이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나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대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대인 계명, 신율, 인율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를 다시 압축해서, 우리 주님이 참 대단하신데 2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단한 고수이십니다. 율법을 10가지를 다시 딱 2가지로 압축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0계명의 전반부 4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후반부의 나머지 6계명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10계명의 전반부 4계명에 다 담아두셨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나머지 6계명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랑의 계명으로 풀어서 잘 정리해줬는데 바울도 참 대가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바울이 참 멋있게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지키게 된다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 나머지 계명들도 다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업다운이 심합니다. 또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변덕스럽고 자주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도 참 한심스럽고 내 자신이 참 이게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부어지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로마서 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또 매 순간 우리가 가장 많이 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구해야 할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자녀와 남편도 아내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서 함께 부부가 살아갈 때 아내가 평소보다 친절하고 평소보다 참 사근사근하고 하면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때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늘 느끼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대의 허물이 보여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덮고 싶어집니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또 강팍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따지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 매우 간단하죠. 과연 그럴까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한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때문에 떡 3덩이를 이웃에게 빌리러 간 그 사람의 비유인데 그 비유의 결말이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간절히 간청하면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주시기도 하겠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아들이기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청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주기도문 바로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두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누가복음은 그런 수식어가 없이 그냥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자, 수식어가 있건 없건 중요한 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기도의 근거, 그 기초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인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이 비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번 한 주 매일 성령을 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비유인 마태복음 11장 7장 11절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걸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도 좋은 것,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매일 매 순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했더니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경험,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세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술입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는데 2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 계약을 맺는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이 백성들에게 먼저 밝히는 것인데,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뢰를 주기 위함입니다.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맺어도 될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에게 믿어도 된다, 나를 믿으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것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인도하여 낸 자다,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은 고통과 억압의 땅이었습니다. 늘 참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 바로 애굽이었죠. 구원은 바로 그런 속박과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 바로 이제 그게 구원인데, 고통과 압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자유를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것에 짓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힘들어하고 살고 있죠.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계속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법이 뭘까요? 그들의 자력으로 그걸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력으로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만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셔야지만이 그들의 문제에서 이제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위해서, 그 제사장 역할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믿고 내가 주는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만 믿고 이걸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 너희는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분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용례를 볼 때 이 여호와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 안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천대, 이것은 구약에서 사람들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1000이었거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다, 믿으시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계속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서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실 때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걸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지 신앙이 자라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도 저와 아내는 두 가지 기도 응답을 새롭게 또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했는데, 한 가지는 너무 사소한 생활적인 부분이라서 참 나누기가 그렇지만 나누지 않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나눌 수가 없고, 근데 참 소름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섬세하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그냥 이렇게 그걸 갖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둘이 뭐 이야기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소름 돋을 정도로 그걸 탁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진짜 하나님 사랑이 따뜻하구나, 그걸 이제 느꼈고, 또 이번 주 경험했던 또 한 가지 기도 응답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계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다 미리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사실 기도였다기보다는 저희 부부의 이제 염려와 걱정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염려했던 그 부분을, 이번 주 그 염려하던 그 부분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해결해 주신 걸 경험하면서, 그것도 이제 10년 전부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가 그 10년 전부터 준비하셨던 그거를 딱 그렇게 이번에 이 문제로 풀어주시는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타이밍, 이건 진짜 놀랍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선하심에 저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더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의 축복이, 십계명뿐만 아니죠,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순종해봤을 때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시험해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의 약속이, 그 축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놀라운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주시고 지키게 하시는 그 이유가 단지 우리가 복 받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런 계명을 지킴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 걸맞게 우리를 세우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변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끔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제 나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어려움이 우리 예수님에게 닥치지 않도록 내가 막 하겠다, 이렇게 막 항변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주를 향한 열심,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하지만 이 일로 베드로는 주님께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여기에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이런 구절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됐는데, 주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노력하고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실컷 해놓고 헛수고가 된다면
그 책망받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열심만 가지고 했을 때 이런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또 내 문제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에만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십계명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 얼마나 그 삶이 고품격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늘의 축복이 어떠한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궁금해지시죠? 자, 무엇보다 이번 한 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이번 한 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들 붙들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올라오기 전에도 또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구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넘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우리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부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웃과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밋밋한 신앙생활,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종교생활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밋밋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그걸 응답하실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그 응답하셨는데 응답하신 줄도 모르고, 가장 답답한 사람이 뭡니까? 선물 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거 해준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제일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해주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인간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말 기도 체험도 해보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격도 해보시고, 그게 신앙에 살아가는 맛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이 십계명의 계명들, 말씀의 약속들을 붙들고 한번 순종해봤을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정말 넘쳐나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